오늘은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뭘 핑계할 수가 없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에 대해서 배우셨죠? 나, 너, 그, 또 저희들, 이렇게 해서 1인칭, 2인칭, 3인칭을 배웠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너희가 아니라 저희예요. 그러면 너희는 핑계할 수 있나요? 너희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저희로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모두가 핑계할 수 없는데 이제 정말 성령과 하나가 되고 그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핑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성령에 의해서 살게 하셨는데 그와 반대로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말 인간적인 그런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는 핑계할 수 없다. 이 핑계할 수 없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로마서 1장에 이렇게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다시 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핑계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전혀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죠. 근데도 어때요? 지금 사람들은 전부 핑계하고 살잖아요. 그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든 데가 어디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씀을 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 중에 각종 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과 나무가 있는데 너희는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존재. 그냥 생명으로 거듭난 그 열매는 먹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너희가 듣고 먹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먹지 말아라. 그것은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래서 구분하는,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라고 하는 말들은 절대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말하는 뱀도 이제 그걸 뭐 목자라고 지칭은 하지만 어쨌든 그 뱀의 말에 미혹이 돼가지고 하와가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창조가 되고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과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어때요?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아직도 분별하고 아직도 판단하고 아직도 헤아리고 그러면서 이 길을 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6일 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고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또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해놓으시고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이 모든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바라고 원하는 그런 뜻이 결국은 너희의 육신적인 그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들고 그 생기를 불어서 넣어주신 그 목적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불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하고 전부 인간적인 사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목적을 삼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로마서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 전부터 오늘날까지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결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셔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빛나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뭐냐면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 예수가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왔다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왔어요. 그것은 육신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신으로부터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우리도 성결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결의 영이 결국 거룩한 성령이고 진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안에 이제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상실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 그 금수 버러지가 뭡니까? 짐승의 형상과 버러지 형상이다 너희가. 근데 그것이 외적으로는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안에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드렸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키우리라. 왜요? 이렇게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예배한다고 형식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시고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이렇게 말씀을 오래전부터 들어왔고 했기 때문에 너희는 핑계할 수 없다.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된다. 창세기 1장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창조하는데 이 껍데기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속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듭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이겁니다. 우리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아를 죽여라, 부인해라, 응? 아주 그냥 정말 있는 대로 우리의 자존심을 밟고 찢어서 새롭게 하시려고 말씀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내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모든 그 존재가 멸망에 가증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을 때 마지막 날에 그 존재가 이제 부인이 됐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러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너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모르지만 하나님과 자기 존재만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내가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날은 내가 부인되고 내가 멸망에 가증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말세고 말일이고 결국은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 아닌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거짓되고 허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날 실상인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아가 무아가 되고 무아가 진아로 거듭나는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있는 날 동안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막연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해 들어가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자아가 무아로 바뀌어지고 그 무아가 진아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인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산 영이 있고 살려주는 영이 있다. 산 영은 살릴 수가 없다. 살리는 영은 살릴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부활의 생명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산 영은 첫째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려주는 영은 둘째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아담에서 우리가 둘째 아담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살려주는 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신앙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뜻이고. 얼만큼 여러분들이 존재 발견을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누가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전에 방송에서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어떤 내용이냐면 모자가 나와서 나는 노래가 좋아. 여기에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동하고 있을 때 4개월이 됐을 때 의사가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발육할 수가 없고 이런 아이니까 생각을 해라 했는데 이 엄마가 자기가 아이가 이 뱃속에서 태동하는 느낌을 받아서 이 아이를 낳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그 생명을 어떻게 지우느냐 말이야. 그래서 낳겠다고
어떠한 고통과 고뇌도 낳겠다고 했는데 그 애가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뇌가 전부 이렇게 뭐 밖으로 나왔대는 어떻게 돼가지고 아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엄마하고 아빠가 걔를 이제 6번인가 얼마 수술을 하고 이제 돌보고 해가지고 그 애가 거의 정상에 가깝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래가 좋아해 나왔는데 이 남자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잘 부르는 거야. 근데 그 동계올림픽 이번에 말고 먼저 번에 했을 때 거기서 그 우리나라 그 뭐야 그걸 불렀다고 그러더라고. 애국가를 불러서 이제 그걸 이렇게 부르는 걸 보여주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 자식을, 그 애는 이미 죽어서 없었어야 되는 애인데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살려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래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성령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그러죠? 그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우리를 살려내기까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기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성령의 사랑. 그것이 영적인 모성의 사랑이라면 인간의 모성의 지극한 사랑을 오늘 아침에 그 카톡을 보면서 본 거예요. 근데 인간의 그 모성애도 여러분 그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물론 부성애는 더 크겠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생명을 준 거니까 부성애는 크지만 그 엄마의 여자의 그 모성애는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자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모성애입니다. 결국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 자식을 살려내는 게 모성애라는 겁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은 어머니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살려내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요단강가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분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한 것이 다 그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했고 그 마지막에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결국 나는 마지막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만약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만이 그 성령이 오셔서 역사를 하시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그 비침을 받아서 살아갈 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 은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완성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거라는 거를 아시고 여러분들은 뒤에 숨고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나타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보면은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분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9가지 열매를 맺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살게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을 살려고 그러질 않고 그래도 아직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성령은 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건 결국은 자멸하는 겁니다. 성령이 왔다는 것은 잠깐 왔다 떠나가서 그 성령을 또 붙들지 못하고 놓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관찰하고 보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느냐를 발견해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되도록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분이 온전히 내 안에 정말 들어오시기까지 나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너희는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잃어버리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너희는 바꿨다.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서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가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되었다. 지혜로운 척하지만 그것은 다 우준한 것이고 우매한 것이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시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미 창세로부터. 창세는 여러분 창세기가 기록된 때도 창세예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때도 창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그 순간이 여러분을 창조하기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가 창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미련한 자가 돼서 어둠 속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참 그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을 내기는 했는데 그 열심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열심으로 달려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정말 심각해져야 돼요. 이제는 세월도 많이 흘렀고 나이도 많이 먹었고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는 좀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생각에 붙들리고 자기 마음에 붙들려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만 할 줄 알았지 그것이 잘못됐다는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질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자기를 망치게 되고 결국 자기는 천국인 줄 알지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겁니까? 이제는 착각은 나에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문 밖에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기를 원해서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고 이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너와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자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내가 있는 곳이 애굽이냐 광야냐 가나안이냐 저 안식의 땅이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야 됩니다. 많은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호소를 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고 먼저 물으시고 그 다음에 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믿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걸으면 되는 겁니다. 걷는데 이 발걸음으로 걷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일어나서 마음으로 걷는 겁니다.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들을 찾아서 내려놓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걸을 때 우리의 육신적인 병도 모두 이겨내고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신 분들 계시죠?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나타난 병이에요. 그러면 육신이 건강해지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육신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더럽게 쓰면서 육신이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를 발견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고 바꾸려고 할 때 그 마음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각과 마음, 이것을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리가 바꾼 것을 다시 또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뭔지 그 삶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내가 먼저 이 그릇이 깨끗해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그릇은 맨날 뭐만 내? 말하는 것도 다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그릇에다가 새 물건을 담으려고 그런다면 그 새 물건이 뭐가 되겠어요? 더러운 물건이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하신 말씀.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응?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고사떡도 안 먹고 뭐 안 먹고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다 가렸잖아. 그런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은 맨날 부정적인 말, 응? 네 안에서 나오는 것은 시기, 질투, 욕심, 응?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느냐. 보세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지. 예수님은 분별을 어떻게 하셨냐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저 사람을 분별했을 것 같아. 그 입에서 뭐가 나오나. 왜?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니까 어떤 걸 먹어도 괜찮다는 거야. 뭐 돼지고기를 안 먹고 뭐 안식교에서는 뭐 뭐를 안 먹고 뭐 안 하잖아요. 그런 거는 다 육신적인 거야. 다 육신적인 거. 그런 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뭐 무슨 뭐 돼지 뭐 발이 뭐 갈라졌고 안 갈라졌고 구약에 이제 그런 거 다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네 배에서 네 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과 마음이 더 더럽다는 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오셔야 되느냐면 왜 모셔드리기를 원해야 되느냐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더럽게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왜 모시질 못해? 내 고집과 아집이 수십 년 동안 지어놓은 성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 성전을 헐라는데 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지어놓은 수십 년 동안 지어놓은 그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야 그게 다. 응? 나라는 존재 위에 다 쌓아서 가지고 있는 그 허망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옳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옳아. 그것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가 옳아요? 옳은 게 하나나 뭐가 있어요? 뭘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인정받을 것도 없어요. 내 맘만 믿고 살아야 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무서운 말씀은 너희는 이제 저희는 너희도 마찬가지고 핑계할 수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본으로 다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핑계할 수 없다. 그런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에 죽어서도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인간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계시고 항상 그렇게 살아계신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매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뇌말을 하라 그러면 눈 꾹 감고 앉아서 뭐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성령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왜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나와서 얘기를 못해? 있는 그대로 하는데 왜 못해? 거짓말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지. 나와서 뭘 만들어서 하려니까 못하지. 있는 그대로 나에게 일어난 사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옛날부터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낌없이 거짓 없이 말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너무 무뎌져서 우리가 그냥 세상에 무뎌지고 자기에게 무뎌져서 못 느낄 뿐이야. 그러나 자기가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된 것만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정말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이 뭐 조용조용 여러분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듣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할 말이 있어야 되고 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는 우리가 침묵을 하지만 어느 때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의 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게 해서 변화된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 삶을 작게든지 크게든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두가 핑계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아시죠? 이제 핑계 대면 안 돼요. 하와처럼 핑계 대면 안 돼. 내가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핑계가 없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롭게 거듭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여기 교회 오실 때 뭐 가져오셨냐고. 응? 가져오신 거 오늘 다 내놓고 가셔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은 물질적이고 어떤 외적인 걸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변화된 것만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우리는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그런 얘기 있죠. 봄이 되면 뭐 만물이 뭐 소생하는 계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에도 봄이 찾아와서 정말 눈 녹듯이 마음이 사르르 녹아서 그 마음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